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부터 23장. 함께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 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놓아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희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여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비원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 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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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의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멸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증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안일한 발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또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부로 생각해버리는 악한 시대의 백성들이 많나 파멸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이는 이 시대를 봅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이 미움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회복하고 되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우리가 읽으며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도 진실한 말씀의 책망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우리를 부끄럽게 하며 엎드리게 하며 애통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생명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말씀을 읽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는 연속되는 줄거리가 아니고 설교집처럼 이렇게 달락달락 떨어지는 어디서 한 말이냐,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냐, 그리고 무얼 꾸짖으시고 무얼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단락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시는지를 이제 잘 알려면 이게 요시야 왕이 한참 개혁을 주도하고 앞장서서 경건한 몸부림을 칠 때 왕은 경건했는데 백성들은 안 이랬어요. 잘 안 따라갔죠. 소수의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만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곧 다가올 두려움의 시대,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를 짓밟을 그 시간이 다가온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두렵게 준비를 한 거죠. 소수의 사람만이. 어떤 사람들이냐? 선대의 이사야의 예언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간직했으면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지금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요시야의 시대는 계속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긴 D-Day가 올 때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것도 한꺼번에 무너뜨린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경고만 한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 가고 경고만. 그때도 예레미야가 빨리 항복하고 끌려가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매국도라 하고 내부 간첩이라고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는 또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일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협박을 하면서
포로로 끌고 가면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작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보고 특히 에스겔 선지자한테는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먼저 끌려간 에스겔에게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 왜냐하면 내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안에서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예루살렘 본토에서는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간 에스겔도 반드시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무너질 리가 없다. 이러면서 껍데기 성전만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제 요시야가 갑자기 39살에 갈그미스 전투 하러 나가는 애굽왕을 막 가로막다가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고 급히 사망을 해요. 왕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사망을 하는 건 부끄러운 죽음은 아니죠. 명예로운 죽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39살에 개혁을 주도하던 요시야 왕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세 아들, 요시야의 세 아들에게서 펼쳐지는 멸망의 이야기, 그게 예레미야서의 주 무대입니다. 처음에 갑자기 서거하니까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여호 아하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형이 분명히 있는데도 둘째 여호 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이제 여러 학자들의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요시야 왕을 갑자기 죽게 만든 애굽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 세 왕자들 가운데 여호아하스하고 엘리야김, 첫째와 둘째 사이에 첫째는 친애굽파였고 둘째는 친바벨론파여서, 그래서 애굽의 급격한 반감정이 이게 고조됐을 때 신하들이 둘째 왕자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가 첫째 왕자를 제끼고 둘째를 왕으로 신하들이 옹립했다는 얘기는 뭔가 그가 뭐 재주나 면모에 있어서 더 덕스럽고 뛰어나다 이런 걸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또 실제로 펼쳐진 내용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왕으로 됐다가 짧은 시간 내에 패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10년 남짓어간의 시간을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전란의 시대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 궁궐 짓고 별장 짓고 사치하고 이러는 일에 모든 시간과 기회를 탕진해 버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철저히 묵살하면서 예레미야가 충고하는 그 두루마리를 써서 보내니까 그거를 조각조각 난도질 해가지고 난로에다 던지던 아주 악한 왕, 그게 여호야김입니다. 둘째 아들은 3개월 만에 패해져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고, 첫째 아들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져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한 10년 남짓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렸던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시드기야. 막내 아들이 마따니아라는 이름의 이 아들이 20살이 넘어갔을 때 이제 형의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세 아들이 차례로 왕이 됐다가 패하고 왕이 됐다 패하고 죽고 그러는 과정이 예레미야와 이 망하는 시대의 이야기다.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여고냐라고도 부릅니다. 여고냐.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돌아오지 못하는데 긴 시간을 포로와 제수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은혜 주신다는 표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고냐를 바벨론 왕에게 긍휼을 입게 해요.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존중을 받으면서 여생을 살게 되는 사람, 그게 여호야김입니다. 끌려간 비운의 어린 왕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아들들과 한 사람의 손자, 요시야 왕의 세 사람의 아들과 한 사람의 손자, 그 각 시대에 펼쳐지는 예레미야의 예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왕에서 예언을 한 거냐. 만약에 끌려간 처음에 왕이 됐다가 애굽 왕 바로가 갈그미스 전투하려고 갈 때 요시야가 막아서다가 요시야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아수르하고 이제 바벨론, 신바벨로니아를 억누르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져요. 져가지고 화가 난 채로 한 3개월 후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왕이 거기 떡하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을 패합니다. 누가 너희들 마음대로 이 왕을 세우랬어. 그래서 둘째 아들인 그 여호아하스를 살룸이라는 이름의 왕인데 패하고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너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너 애굽에 의지하면 안 된다. 바벨론 왕에게 협조해라. 계속 이러니까 여호야김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정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약을 바짝바짝 올리다가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와가지고 왕을 도망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정말 나귀처럼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갑자기 또 이제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신하들이 그의 아들 어린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가지고 누가 너희들 마음대로 왕 세우래. 그러면서 그 소년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빈자리를 막내 아들이었던 시드기야에게 네가 왕을 해라. 그래가지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왕으로 이 시드기야는 눈치를 백성들과 신하들의 눈치를 그렇게 봤던 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옆에서 충고를 하면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듯 하다가도 돌아가서는 신하들의 위세에 눌려서 딴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망해가는 최종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20장에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수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 바수훌은 제사장 성전을 맡은 총감독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종교인, 권력을 가진 총회장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총회장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자기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을 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수훌에게 대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0장 초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예언을 하고 나서 네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상대방은 더 독이 바짝 오르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더 핍박하겠죠. 아직 디데이가 안 왔으니까. 실제로 그 눈앞에 그런 일이 펼쳐지지 않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거짓 가짜들이 더 목소리를 내고 가짜들이 더 권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날이 오면 상황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건 복음을 가진 자들의 필연적인 어떤 입장인 거예요. 운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필연적인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세상에다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들이 욕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너희의 죄와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보내셨으니 너희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때리는 매를 순히 맞아라. 그리고 회개하여 변화되어서 새롭게 돼서 이곳으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싫다. 우리는 고생하는 거 싫다. 매 맞기 싫다. 왜 자꾸 그렇게 끌려간다, 죽는다 이런 말만 하느냐. 넌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 사람들이 다 짓눌려 있고 힘들어하지 않냐. 희망의 말을 해라. 이러면서 예레미야의 설교를 뱉어내고 욕하고 대적했던 겁니다. 설교를 하는 예레미야도 힘들어요. 예레미야도 좋은 말 하고 싶다고. 듣기 좋은 말 해줘서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 싶고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좋습니다. 이런 소리도 듣고 싶다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계속 망한다, 죽는다, 항복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에는 예레미야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말씀 안 전해. 왜냐하면 말씀만 전하면 돌이 날아오고 말씀만 전하면 막 욕을 먹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해. 그랬더니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래서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안 사람은 가슴에 불이 붙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더라.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라. 이런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동일한 입장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는 진리의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끝까지 당신 인생에서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면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세상에 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만 하면 우리는 이웃 세상에게 아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먹을 것도 주고 왔다 갔다 하고 내 선의를 보여주면 그쪽도 막 선의를 보이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에 이제 양대 상황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백성은 이 복음의 말에 반응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강팍한 심령들은 눈이 쪽 찢어지면서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말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뜨거운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의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예언도 하는데 22장에서 살룸왕에 대한 짤막한 언급 10절에서 12절. 이게 둘째 여호아하스입니다. 잠깐 왕으로 세워졌다가 애굽 왕에 의해서 볼모로 애굽으로 끌려가는 왕. 그게 살룸왕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아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그의 악행과 사치와 강팍함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징벌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왕들의 요시야 왕은
역할을 다 못하고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셋은 지금 나라를 망하는 쪽으로 계속 굴러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23장에서 하나님의 예고하신 메시아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낼 것이다. 목자,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로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 아니라 그랬죠. 이사야 시대에 너무 풍성하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메시아의 예언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짧게 압축해 갖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하기도 했다. 메시아의 설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이런 상황 속에 산다.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좀 더 이 뜨거운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다루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현장, 거기에 그 현실을 바라보며 올바른 적용과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실 그대로 증거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자신을 비추어서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 불편해야 합당한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고 내 허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징벌이 예고되고 내가 기꺼이 매맞고 깨달아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생한 믿음의 현실을 계속 이끌어가기를,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울며 통곡하며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시대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늘 읽고 깨닫게 하시는데,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들만 취사 선택해서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미련함에 잠겨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드러내고 자백하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서려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